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는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아멘. 영화 300은 주전 480년 7월 3차 페르시아 전쟁 때 테르모필레 협곡에서 벌어졌던 스파르타 군과의 전투를 배경으로 합니다.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 왕이 이끄는 100만 대군이 그리스를 침공합니다. 그때 스파르타의 왕 레오니다스는 300명의 스파르타 용사들을 이끌고 협곡을 지키게 되죠. 영화 전반부에 명장면이 나오는데요. 페르시아의 사신이 스파르타에 도착해 왕에게 딱 한 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합니다. 우리 크세르크세스 왕은 관대하여 너희들의 흙과 물을 원할 뿐이다. 사실 흙과 물을 원한다는 것 전부를 다 빼앗겠다는 거죠. 목숨만은 살려주겠으니 투항해라, 포기해라, 패배를 선언해라 이렇게 압박을 합니다. 그때 이 레오니다스 왕이 잠깐 고민을 하다 칼을 딱 뽑으면서 사신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죠. This is Sparta 하면서 사신을 공격하고 모조리 다 죽여버립니다. 그 순간 페르시아와의 전쟁이 선포되고 스파르타는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그 협곡을 지키던 300명의 용사들 모두 다 장렬히 전사하게 되는 이야기이죠. 스파르타에 목숨까지 버릴 용맹한 300명의 용사가 있었다면 오늘 사사시대 기드온과 함께한 300명의 용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살펴보겠지만 기드온의 300 용사는 용맹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날 때부터 용사로 훈련받지도 못했고 변변찮은 무기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오합지졸 300명을 통하여 미디안 10만 대군을 쓰러뜨리셨을까?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300명이 선발되었을까? 기드온은 어떠한 전략으로 미디안을 패배시킬 수 있었을까? 반전의 드라마와 같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쓰임받을 수 있을까? 약하고 부족한 나, 보잘것 없어 보이는 나를 하나님께서 쓰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기드온의 300 용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함께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쓰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쓰십니다. 군인에게 필요한 제1의 덕목은 무엇일까요? 체력이 좋아야 할까요? 머리가 비상해야 할까요? 총을 잘 쏴야 할까요? 공동체 생활을 잘 해야 할까요? 군인에게 있어서 단 하나 가장 중요한 덕목을 꼽는다면 충성입니다. 상관의 명령에 절대 충성해야 하는 사람들이 군인이죠. 논산훈련소에 가면 쩌렁쩌렁한 경례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충성. 네, 제대한 지가 오래돼서 각이 잘 안 나오는데요. 이 경례 소리가 얼마나 우렁차고 큰가에 따라 군의 사기가 결정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기준, 절대적으로 충성이 필요합니다. 충성스럽지 못한 자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예, 알겠습니다, 아멘 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두 차례에 걸쳐 부대 인원 감축 명령을 내리십니다. 누가 과연 내 마음에 합한 자들인가? 내가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 충성됨을 테스트하기 위함이었죠.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사기 7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기드온이 군사를 모집하자 모인 숫자가 3만 2천 명, 적군 미디안 부대에는 13만 5천 명, 약 5대1 정도가 되니까 한번 해볼만 하겠다 싶었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 인원을 줄여야 한다, 두려워 떠는 자는 다 집으로 가라고 명령을 해라 하니까 2만 2천 명이 집으로 가버립니다. 기드온이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아니 한 몇백 명 정도 뭐 결혼하고 아이가 있는 좀 나이가 많은 뭐 그런 사람들이 집에 갈 줄 알았는데 무려 부대 인원의 3분의 2 가까운 숫자가 집으로 가버리는 거죠. 3만 2천 명에서 고작 1만 명이 남아 버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한 번 더 감축을 합니다. 이번에는 물가에 가게 하고 물을 마시는 방법에 따라 두 부류로 나눠라. 한 부류는 손으로 물을 한 움큼 떠서 개처럼 강단이라서 묘사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혀로 핥아서 마시는 부류, 또 한 부류는 무릎을 꿇고 아예 고개를 땅에 쳐박아서 마시는 부류. 이 두 부류로 나누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사사기 7장 7절 말씀에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1만 명 중에 300명이 남았습니다. 몇 명이 집에 간 겁니까? 9,700명. 네, 300명이 남게 되었다. 오케이, 기드온 됐다. 이제 300명이면 충분하다. 여기서 좀 의문이 듭니다. 왜 개처럼 핥아 먹은 자들이 선택을 받았을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문화에서 개는 부정적이고 가증함의 상징입니다. 개라는 동물은 되새김질을 하지 못하므로 율법 말씀에 따라 부정한 동물로 취급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 취급했죠. 언뜻 보기에 개처럼 핥아 물을 마신다, 부자격자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개는 한편으로 상당히 충성스러운 존재죠. 개는 자기의 목숨을 다해 주인집을 지켜줍니다. 성경 인물 중 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하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작년에 저희가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서 갈렙의 용맹함을 익힌 바가 있죠. 사실 개처럼 핥아 마시는 모습 보기 흉합니다. 체면을 내려놔야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체면을 내려놓을 준비가 된 자들, 개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의 태도를 보시는 것이죠. 여러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능력이 아니라 충성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능력보다, 실력보다는 태도와 마음의 중심, 충성심을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능력 없는 자를 불러다가 능력을 주시고, 지혜 없는 자를 불러다가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며, 세상의 강한 자, 세상의 잘난 분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충성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늘 하나님께 향하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을 이겨야 싸움에서 이깁니다. 인도에 전해 내려오는 하나의 이야기인데요, 어느 마술사가 두려워 떠는 쥐를 보았습니다. 불쌍해 보여서 쥐에게 물었습니다. 너 왜 그렇게 떨고 있니? 쥐가 말을 합니다. 어디선가 고양이가 나타날까 너무 두려워요. 근데 마술사가 불쌍해 보여서 쥐를 고양이로 변신시켜 주었습니다. 며칠 후에 고양이가 된 쥐를 마술사가 또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양이가 고양이 눈으로 요리조리 보면서 또 다시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죠. 마술사가 물어봅니다. 너 이제 고양이가 됐는데 왜 또 떨고 있냐? 고양이가 되니까 이제 개가 무서워요. 그래서 마술사가 또 이 고양이를 개로 변신시켜 줍니다. 또 며칠 후 개도 두려워 떱니다. 개는 호랑이가 무서워서 또 호랑이로 바뀌어집니다. 호랑이가 되니까 사냥꾼이 두렵다라고 말하니까 이 마술사가 사냥꾼으로 변신을 시켜줍니다. 이제 끝났겠지, 사냥꾼에게는 더 이상 무서운 존재가 없을 거야 했는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냥꾼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는 누구일까요? 바로 그의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마술사가 마지막으로 사냥꾼을 아내로 변신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에게도 두려운 존재가 있었으니 다름 아닌 쥐였습니다. 웃지 못할 이야기죠. 쥐가 두려워 고양이, 개, 호랑이, 사냥꾼, 아내, 다시 또 아내는 쥐를 무서워해서 쥐가 되었다라는 웃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결국 두려움이란 환경의 문제, 그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환경을 바라보면 누군가는 누구를 두려워하고 자기의 상황과 환경에 맞게 달라지는 두려움의 존재들이 늘 있다라는 것이죠. 미국 남북 전쟁에서 용맹하기로 유명했던 스톤윌 잭슨 장군은 이런 좌우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려움과는 절대로 상의하지 말아라. 모든 전쟁에는 심리전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 국군이 대북 방송을 합니다. 심리전을 통해 북한 군사들의 이 마음을 교란시키기 위한 작전이죠.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가기만 하면 이긴다. 근데 기드온은 여전히 두렵고 떨립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양털 시험을 2번씩이나 중복해서 검증을 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도 기드온은 끝까지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종지부처럼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바로 이 기드온에게
사사기 7장 9절 말씀, 한밤중에 기드온이 적진을 향하여 들어갔을 때 적군의 꿈 이야기를 통하여 확신을 심어 주시죠. 기드온이 어느 날 밤에 부관을 데리고 미디안 군 진영에 들어가는데 그 미디안 군 병사가 이런 꿈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 내가 꿈을 꿨는데 한번 꿈 이야기를 들어보겠나? 꿈속에 보리떡 하나가 우리 막사로 굴러 떨어져 오더니 그게 우리 막사를 다 넘어뜨리더니 온 진영의 이 막사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이 아닌가. 그 또 옆에 있는 병사가 그 꿈을 이렇게 해몽을 해줍니다. 그것은 분명히 기드온의 칼일세. 하나님이 우리 미디안을 기드온의 칼에 넘겨주었으니 우리는 이제 다 패배할 것일세. 여러분, 꿈 이야기도 이상한데 해몽은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적군 병사의 입으로 통해 어떻게 우리가 망한다, 실패한다, 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 그런 꿈과 해몽이 이루어지게 됩니까? 그런데 마침 그 이야기를 기드온이 듣는 것이죠. 하나님은 적군을 통해 위로하십니다. 적군을 통해 격려하십니다. 이 전쟁은 너가 이미 이긴 전쟁이다. 이겨놓고 싸우는 전쟁이니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 기드온이 이 꿈 이야기를 듣고 격려를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힘을 얻고 용기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이처럼 때로 우리가 알기 어려운 일을 통하여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꿈 이야기 가운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나오는데요. 보리떡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땅이 베들레헴 땅인데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구약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사실 베들레헴은 상당히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베들레헴이 작은 마을이 아니라 큰 마을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작은 마을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보리떡 한 덩어리, 덩어리란 말은 말라 비틀어진 떡입니다. 볼품 없는 떡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보리떡 한 덩어리를 통하여 작은 것, 그 작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쓰신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이야기가 이와 같습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통해 홍해 바다를 갈랐습니다. 다윗은 물맷돌 5개도 필요 없었죠. 한 개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기생 라합은 붉은 첫 한 조각을 통해 구원을 받습니다. 엘리야는 저 멀리 손바닥 한 구름을 통하여 큰 비가 올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이와 같습니다. 작은 것, 작은 자를 통하여 큰 일과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혹시 작습니까? 보잘것없습니까? 형편없어 보입니까? 세상적인 기준에 따르면 나는 부자격자 같고 나는 뭔가 이룬 게 없어 보이고 그러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나, 내 작은 마음도 쓰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열등의식, 패배의식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쥐는 쥐대로,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개는 개대로 자신들의 삶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존귀한 딸과 아들로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입니까? 그 존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두려움과 맞서 싸워 이기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숫자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숫자는 참고사항일 뿐인 거죠. 숫자는 언제든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3만 2천 명 대 13만 5천 명으로 싸우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극적인 연출을 원하셨죠. 왜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이 백성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의 힘으로 이겼다 할까 하노라. 하나님의 염려였죠. 만약 3만으로 13만 쳐부수면 그래도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의 힘으로 이겼다 자랑하고 으스댈까봐, 그럴까봐 하나님은 극적인 연출을 하시는 거죠. 전쟁의 승패는 나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극단적으로 바꾸십니다. 제가 계산기를 두들려 봤더니 하나님은 99.1%를 집으로 돌려보내시고 0.9%로 싸우게 하십니다. 소수점 둘째 단위는 제가 생략했는데요. 0.9%로. 자, 그렇다면 기드온의 300용사 전략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교란 작전이죠.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누게 합니다. 나팔을 들고 항아리를 드는데 항아리 안에 횃불이 감춰져 있습니다. 기드온의 신호가 떨어지면 일제히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깡 깨뜨리는 것이죠. 그리고 함성을 일제히 지르게 됩니다. 그 적진이 혼란에 빠지게 되어 자중질환을 일으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야간 작전이었습니다. 작전 시간이 말씀에 따르면 밤 2경인데요.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밤 11시입니다. 세 번째로 기습작전이었는데요. 미디안 부대도 세 부대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부대는 경계 근무를 하고 있고, 한 부대는 경계 근무에서 복귀를 하고 있고, 한 부대는 취침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밤 시간대 파수꾼의 교대 시간은 부대 전력이 3분의 1, 33%로 약화된 상태였죠. 자, 이제 작전이 시작됩니다. 기드온의 신호에 맞춰 항아리를 깨뜨리고, 아마 신나게 깨뜨렸을 것 같습니다. 와장창 깨뜨리며 나팔을 불 때 그 작전대로 미디안이 혼란에 빠지며 기드온이 우리 진영에 침투했구나, 서로를 알아보지 못한 채 깜깜한 밤에 서로가 서로를 칼로 죽고 죽이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일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이 안 되죠. 하나님의 일이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란 그렇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계산해 보려고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산되지 않고 숫자로 평가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드온의 300명, 미디안의 13만 5천 명, 숫자란 단지 참고사항일 뿐이었습니다. 숫자로 성공과 실패를 정의 내릴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조선 땅에 최초로 복음을 전한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원래 중국의 선교사로 아내와 함께 20대 초반의 나이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임신 중이었던 아내는 풍토병에 걸려 그만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남겨진 이 선교사님이 큰 충격과 절망, 슬픔 가운데 이 선교를 접어야 할까 고민하던 중 조선 사람을 만나고, 조선 땅에는 아직까지 그 누구도 복음을 전하러 들어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 내가 조선 땅에 가야겠다. 내가 어둠의 땅,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 땅에 들어가야겠다. 성경책을 한가득 들고 1866년 미국의 상선 제너럴 셔먼호에 오르게 됩니다. 배는 대동강을 거슬러 평양 땅을 향하고 있을 때 당시 흥선대원군은 모든 외세의 침략과 외교를 단절하는 쇄국 정책을 펼치고 있었죠. 조선 수군이 상선을 적의 침입으로 간주해 공격을 합니다. 화살을 쏘고 배에 불을 지릅니다. 그리고 그 불을 피해 도망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칼로 베어 다 죽이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도
겨우겨우 헤엄을 쳐서 땅에 도착했지만 수군 한 명을 만나 순교당하고 맙니다. 선교사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가슴에 품고 있던 성경책을 꺼내어 자신을 죽이려 하는 수군을 향하여 간절히 건네줍니다. 그 수군의 이름은 박춘권인데요. 선교사님이 건네준 성경책을 훗날 박춘권 씨가 집으로 돌아와 읽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훗날 평양 안주교회의 영수, 오늘날로 장로님이 됩니다. 그 한 사람의 전도를 통하여 한 영혼이 복음을 만나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을 숫자로 표현하면 어떻습니까? 1이 1을 만났죠. 1 더하기 1은 숫자의 법칙으로 2가 되어야 하는데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0이 되고 30이 되고 60이 되고 100배가 되고 100천만 억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놀라운 것이죠.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연 법칙과 물리 법칙을 넘어서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중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마트에 가면 1+1 상품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1이 아니라 하나가 하나를 만났을 때 100, 1000만, 억이 되고 너희가 알 수 없는 무한대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말씀을 구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덤으로 그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에 가면 이런 창고에 어떤 박스가 있다고 합니다. 먼지 쌓인 박스에 이런 이름이 붙어 있는 거죠. 구하지 않은 것들.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숫자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고 드린 것처럼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전도를 시작합니다. 또 오랜만에 이 가동을 하다 보니까 저도 약간 긴장이 되는데요. 솜사탕 기계부터 또 보스킨 물품 여러 가지 것들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두드리는 거죠.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이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를 통하여 돌아오게 될지 우리는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시도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남의 일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일이다, 우리의 일이다, 함께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작은 일을 통하여 토요 전도를 통하여 잠실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잠실 빛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하지 않을 때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있는 금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실지도 모르는 일이죠. 우리가 긴장함을 갖고 영적으로 깨어 우리가 복음을 될 수 있는 한 전하고 할 수 있는 한 전하고 최선을 다하여 나눌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하가 작곡한 바이올린 연주곡 G선상의 아리아, 이 곡의 원제는 바하의 관현악 모음곡 3번 2악장입니다. 네, 이 곡을 독일의 바이올리니스트 아우구스투스 빌헬미가 원곡 라 장조를 다 장조로 바꾸면서
이 악장을 바이올린의 가장 낮은 음을 내는 G현 하나로만 연주하도록 편곡을 합니다. 지금은 대중에 널리 알려져 원곡보다는 G선상의 아리아 이걸로 더욱 유명해졌죠. 아마 유튜브에 검색하면 이 곡을 연주한 사람들 많이 뜹니다. 바이올린의 단 한 줄을 이용해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할 수 있을까? 한번 상상해 봅니다. 남루한 옷을 입은 어느 늙은 노 신사가 다 헤어진 너무나 낡은 바이올린 하나를 딱 꺼내는데 줄이 다 끊어져 있는 거죠. 마지막 G현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 G음 하나를 가지고 단 한 줄로 아름다운 G선상의 아리아를 연주하는 모습.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람들이 아닐까요? 끊어질 듯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들어 쓰시는 것이죠. 다 끊어진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마지막 단 한 줄로 아름다운 선율의 노래가 가능하다. 우리는 그 한 줄의 가능성을 붙잡고 희망의 노래를 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드온은 포도주 틀 안에 숨어서 밀을 터는 참으로 불쌍한 겁쟁이 인생이었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보리떡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겨우 300명으로 10만 대군을 맞서 싸워 나가겠다는 허무맹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드온의 인생을 쓰신 것이죠. 기드온을 큰 용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도전이 있으십니까? 기드온처럼 한 줄 희망의 가능성으로 G선상의 아리아, 아름다운 선율의 노래가 연주되듯이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멜로디로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